오늘은요, 히브리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구원 받으셨음을, 나는 구원 받았다 확신하시나요? 아멘, 아멘.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게 좀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던가, 내가 지금은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면 혹시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는 않을지 걱정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아니면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을까라는 기독교의 구원 논쟁에서 언제나 언급되고 읽는 사람을 깊은 생각에 빠뜨리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앞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고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해 봐야만 돼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유대인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죠. 또 기독교인들을 로마 사람들도 막 핍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앞서 히브리서 강의 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다그쳤죠. 현재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위협이 찾아올 때 어떻죠? 쉽게 겁을 먹죠. 어린아이니까 막 전의를 상실하고, 그리고 그 현실과 타협을 할 겁니다. 아마 자신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면은 그것이 잘못된 줄 알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위력에 짓눌려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엇이 진짜이고 진리인지 분별을 못해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려는, 떠나려는 아마 다수는 이미 떠난 상태였을 것이에요. 이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기록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컫는 것 같죠. 또 이어지는 6절에 이런 자들이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얼핏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게 이해가 되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정말 해석하기 난해한, 구원에 대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고요, 교단마다 좀 다른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크게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 칼빈주의 견해와 알미니안주의 견해로 해석을 됩니다. 각 견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칼빈주의적 견해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믿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적 견해는 인간이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의지로 내가 믿을 것도 선택했던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안 믿어 뭔가 잘못을 하고 죄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말씀에 등장하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칼빈주의적 해석에서는요, 그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거나 구원받은 척하는 가짜 성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교를 하고 타락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에서는요,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은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자 맞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들이 처음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큰 죄를 져서 스스로 배교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극명하게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라고 다른 해석을 놓으니까 누군가는 아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떠나잖아요. 그렇게 핍박을 못 이겨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배교를 하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겁을 주려고 아주 강하게 혼을 내려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잘못을 막 해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 그렇게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 와서 잡아간다 라고 막 아이에게 겁을 주면은 겁먹고 멈출 수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결국에 그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인간이기에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너무 큰 나쁜 죄를 져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 그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어야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 강해를 했었죠. 에베소서 강해를 먼저 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배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결코 저희들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저희가 막 먼저 거룩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믿음이 되게 좋아서 저희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리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믿을 수 있게 믿음 또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강해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복, 예수님의 구원의 복,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저희가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이 구원이 변치 않도록 도장을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으면요, 성경 여러 구절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의 구원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자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5번째, 5가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가 있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는 비록 죄에 다시 빠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타락할 수가 없고 견인해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붙들려서 이끌려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교리예요. 저희는 결코 저희의 착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때론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결코 잃지 않고 결국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그 구원을 소홀히 하고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크게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도 겨우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 자체로만으로는 구원받았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이미 천국에 간다는 거, 지옥에 가는 대신에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고, 하지만 천국에서 초라한 상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구원이라는 말씀은 같은 성경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구원이 변치 않음을 히브리서의 저자도 분명하게 앞서 기록해 놓았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요, 저희들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은 저희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바로 천국의 영생의 복을 얻게 끝까지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타락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는 직접적인 이 여러 가지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을 언급한 것 같지만은 사실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의 능력을 맛보았다. 뭔가 한 번 경험하고 그냥 맛만 보고 이런 언급만 되어 있어요. 빛을 한 번 받았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령에 참여한 거지 뭐 성령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의 능력을 또 맛보았다. 자,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지 뭐 구원을 받았다, 뭐 거듭났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구원과 밀접하게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은 저희가 뭐 낮에 태양빛도 있고 이렇게 밤에 전기불 빛도 있지만은 저희가 믿는 빛은 무슨 빛이죠?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일단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한 번 빛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셨을 때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진짜 눈앞에서 봤는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아니죠. 어느 일정 사람들만 구원받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못 박았죠. 그들은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오신 거, 말씀하시는 거, 가르치신 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기억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했어요. 맛보다라는 말은 저희가 음식을 먹어보고 그 음식이 어떤 맛일까라고 맛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맛보았다라는 것으로 그 음식을 온전히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눈으로 보거나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결코 맛만 보지 않고 그 음식에 그 은사를 누리고 나누고 사용하는, 그 하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그 음식의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입안에 넣어서 씹어보기도 하고요, 혀로 그
맛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삼켜봐서 정확하게 그 음식의 식감을 느끼죠. 근데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보약이라고 해요. 보약이 쓰고 맛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으니까 보약도 먹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의 또 입맛에 그 보약이 얼마나 쓰고 맛이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처음 보는 그 쓰고 아무리 좋다고 부모님이 키 크라고 사준 보약도 그렇게 못 먹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아주 조금 혀만 대보고 아주 조금 먹어보고 그 음식이 이거 나랑 안 맞아, 맛이 없네 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게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임에도 뱉어버리고 더 이상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이 결코 사람에게 어떠한 영양분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은사를 먹고 계속 마시고 삼켜서 누려야 하는데 맛만 본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또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성령에 참여했다고? 성령님이 임하신 거 아니야? 그들에게?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마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눈으로 목격했을 것이고요. 또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주변에서 무언가 어떻게든 활동을 참여하고는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의 현장에 만약에 꾸준히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였더라면은 이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참여만 하였지 성령의 음사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안에 주변에는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거듭나지는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는요 그저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온전히 나의 삶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선한 말씀도 맛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본 사람들은요 아마 말씀, 설교를 사도들이 하는 설교, 예수님이 하시던 설교도 들었을 테고요. 잠시 일시적으로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에요.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가시덤불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니 감동을 받고 좋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풍파가 몰아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말로 고백하지 못하고,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희가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면 저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부족하다면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내 삶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들은 내세의 능력도 맛본 사람들인데요.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초대교회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또 사도들의 기도로 병도 고침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였죠. 하지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온전히 자기 것을 받아들이고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맛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이런 자들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만 본 자들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가요? 혹시라도 성도님들 내가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언급된 한번 빛을 받기만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만 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만 한 사람이진 않을지 혹여나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그 낮은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진 않을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아닌 것인가 라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성도님들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때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구원이 잠시 의심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계획하신 성도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방황하고 계셨을 것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사모해서 사랑해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분명하게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선택의 복, 예수님의 구원의 복, 성령님의 인치심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결코 성도님들에게서 취소되거나 떠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장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